자, 오늘은 은혜 그 앞에 서다. 은혜 그 앞에 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뉴욕시에 있는 퀸즈에 있는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아시나요? 라가디아. 여기는 이제 12년간 시장을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가디아 이름도 어려워.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인물이 통해서 이제 붙여진 그런 곳이에요. 이 피오렐로 라가디아 이분은 원래 이제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되게 유명하게 된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35년에 이제 야간 이제 법정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인데 그때 이 가난한 할머니가 빵을 훔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엄청나게 큰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사건이 되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웠겠죠. 그러니까 몹시 추웠던 겨울에 이 가난에 허덕이던 이 노년의 할머니가 배고픈 손자를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래서 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라가디아 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선고했다고 해요. 법은 법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은 법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나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본인은 이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서 급기야 그가 범죄에 내몰리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먹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 나는 너무나 잘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사 본인은 자신의 책임과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 10불의 벌금을 나에게 부과하는 동시에 해당 재판장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 경무관과 방청객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책임의 대가로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저의 지급으로 피고는 벌금을 해결하지만 여러분의 벌금으로는 이분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선고하고 자신의 중절모를 벗어서 이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 당시로는 적지 않은 금액 47달러 50센트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액이 다 이 노인에게 기부가 되죠. 요즘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보면 막 이런 분이 판사해야 된다, 뭐 저런 분이 판사해야 된다, 너무 따뜻한 그런 사연,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 보이는 그런 판사들이 많은데 이분도 정말 참 지혜로운 그런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판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일화는요, 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한 사람을 살리는 자비와 온정이 함께 드러난 이런 판결로 지금도 많은 판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라가디아 이 판결 선언문을 제가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할 때에 정말 공의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8장 3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 좀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네, 왜요? 안 나와요? 네, 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미디어는 항상 언제 저도 뭐 방송실을 하지만 언제 고장 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멈출지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책을 잘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회당에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나옵니다. 당시는 뭐 인권 보호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음행 중에 잡혀 끌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옷을 제대로 입게 해줬겠어요? 아니요, 그냥 거적대기 이렇게 하고 아마 그냥 끌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몸에 상처도 많이 났을 거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세워놓고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시 돌로 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건데 선생님은 어떻게 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겉으로는 어때 보여요?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온 것처럼 그런 되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뭔가 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속마음이 6절에 적혀 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어떤 유명세와 그분의 건의로 인해서 자신들이 실추한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한테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질문이 왜 예수님께 함정이 될 수 있는가? 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세 가지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이 질문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질문에는 뭐예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숨은 의도였던 것이죠. 보통 우리가 밖에서 이제 모르는 이제 어른분들이나 이렇게 뵐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요, 어떤 존경과 높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 호칭은 굉장히 명예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호칭으로 이제 선생님 하면서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질문에 그 사람이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엄청난 수치와 느껴지는 것과 같이 이 당시 시대는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호칭을 사용한 건 뭐예요? 곧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고자 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말이죠. 즉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얻을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불순한 의도를 유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답정너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방식인 거죠.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존중하고 소통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그런 아주 일방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여기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답정너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연애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우리는 겉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대부분 이미 내 욕구, 내 감정, 내 생각이 다 쏠리고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조금 양심이 찔릴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미 내가 정한 답이 내 마음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요.
이미 내 마음에 내 정답이 나한테 있는데 어떤 정답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마음에 담아 주실 수 있을까요? 설령 주실지라도 우리는 이러지 않아요? 내 원함과 다르면 아니야 이거 기분 탓이야. 아니야 이 상황 우연이야. 다시 기도해 봐야겠다. 우리 이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없는가? 정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내가 제한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있진 않아요? 내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내 감정이 이미 그 사람에게 다 앞선 상태에서 연애해도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먼저 나 자신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쏟아내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소개해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N단에 놔라. 네 마음을 N단에 놔라. 후진하려고 하지도 말고 앞으로 가려고 하지도 말고 N단에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좋고 하고 싶은 그 선택이 어쩌면 내 일생일대의 기회일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중립기어를 놓지 않는 기도는 그때부터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주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주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걸 기도할 때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것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정결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숨은 의도, 바로 상대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할 수 있나요? 제가 간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유초등부가 아니니까.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장면을 보세요. 남자가 있나요? 아니요. 누구만 끌려왔죠? 오직 이 여자만 끌려왔어요.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간음한 남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여인만 끌고 왔어요. 애초에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율법 집행이 아니라 벌써 그들 안에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그 간음한 남성과 사전에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사전에 계획을 먼저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들은 얼마든지 가룟 유다를 돈으로 주고 사서 그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또 어쩌면 뭔가 이성적으로 그 회중들이 이 사건을 봤을 때 왜 남자는 없지?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바람잡이를 심어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죽여야 돼, 돌로 쳐야 돼 하고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 현장은 굉장히 무언가 조작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회중들은 전후 사정을 알기보다는 지금 단편적인 이 상황만 보고 법의 집행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단편적인 상황을 접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그 단편적인 상황을 접했을 때 어떤 말과 행동에 앞서서 그 상황의 전체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 혹은 나와 가까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나도 바보가 되는 일이에요.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오해와 상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도 당황하셨겠죠.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갑작스럽고 긴박한 상황에서 쉽게 동조되지 않으십니다. 일단 그들이 하는 걸 다 지켜보세요.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차분히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특성상 군중심리나 확증 편향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의 편을 먼저 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의 공동체, 여러분이 사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여러분이 정말 그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가져온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공감은 하되 판단은 천천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은 해주세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옳고 그름의 시비에 대한 문제는, 그 판단은 천천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차분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성숙한 한 개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런 개인이 되셔야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숨은 의도, 예수님의 평판과 법적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동안 사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어떤 이런 분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 사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자비의 온정한 이런 모습들과는 충돌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은 꼬리 잡히게, 책 잡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을 그럼 풀어주라 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는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율법,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법들은 그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생명과 관련된 법은 철저하게 로마의 그 법정에서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해서 만약에 그 여인이 죽었다면 예수님의 율법 위반죄 플러스 로마 법을 위법한 이 더블로 이게 지금 이 죄가 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철저하게 준비해왔겠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정말 한 번만 딱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바로 덮칠 거야, 잡아먹기 위한 그 태세를 딱 준비 자세를 하고 사냥감을 노려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어떤 겹겹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나도 어쩌면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함으로써 나의 오름을 세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지적하고 판단, 비난. 근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긴 했는데, 나 비난까지는 안 했는데, 아니, 나 그렇게 지적까지는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함으로써 나의 오름을 채우고 있지 않은지 말이죠. 아니면 내 안에 상처와 불만족, 어떤 분노를 상대에게 돌리면서 상대적으로 보상 심리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위로받고 이해받고 인정받는 듯한 이런 심리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신념과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책 잡고 시험과 올무에 가둬서, 그래서 그 정죄함을 넘어서 파멸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터에서 이런 모습들 정말 주의해야 돼요. 조별과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하는 일을 할 때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특별히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책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세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본문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두고 뭘 쓰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고발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데리고 온 그 자들의 죄를 하나님이 나열하셨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뭘 누가 데리고 왔어. 근데 갑자기 그래? 그럼 내가 현진이 죄를 막 이렇게 쓰는 거야. 너무 무섭지 않아요? 혹은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는 어떤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쓰셨다는 거예요. 어떤 흥분한 그들의 어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행동에는 모든 것이 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을 쓰셨는지. 근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시고 나서 이제 몸을 일으켜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유명하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은 어때요? 모든 시선과 모든 분노와 모든 판단이 지금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지금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갑자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라는 이 한마디가 이제는 시선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여인에게서 누구에게로요? 나 자신에게로. 너는 어떠한가에서 나는 어떠한가로 예수님이 지금 이 시선과 방향을 바꿔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오류를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 때, 우리 기도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가 이 아이들에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 모든 주제와 은혜가 다 쏠리는, 나는 그저 그냥 도구로 정도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그 주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걔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아빠가 들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거 걔가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걔가 나한테 한 짓을, 걔가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걔가 이것 좀 듣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혹시 제 마이크 잘 들려요? 갑자기 지금 여기가 안 들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을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지금 그 여인만 아니라 나도 서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떤 예수님의 판결과 예수님의 자비와 어떤 은혜, 어떤 이 법정 앞에 선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앞에 선 이 모습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서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여기 없다면 하나님의 때에 또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말이죠, 신앙이 종교가 됩니다. 믿음은 형식이 됩니다. 말씀은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씀의 칼날 앞에 그렇게 잘 세우면서 온갖 상상을 다하면서, 근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 앞에 나를 제외하는 거죠. 수많은 고집, 수많은 합리와 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교만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의식. 더 크게, 은혜의식. 잠도 깰 겸. 은혜의식이라는 거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제외시키지 마세요. 나 자신을 말씀 앞에 가장 앞세우는 은혜의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과 말에서 은혜와 덕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제외시켜버리면 여전히 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날카롭게 보고 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어느 한 것도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식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또 저에게도 분명하게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돌을 내려놓은 이유가 뭐죠? 자신이 이 여인과 지금 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상상에는 울고 있는 이 여인과 자신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금 그들도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을 내려놨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도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들은 떠나요. 찔림은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은혜의식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와 누군가의 어떤 겉면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불편한 감정으로 듣지 마세요.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 지금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은혜의식을 바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깨닫고도 참 이상하죠. 주님과 더 멀어져요. 찔림이 있는데 더 멀어져요. 저는 그 차이를 회개와 후회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다시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유턴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내 중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요, 왜 그랬을까? 다음엔 조심해야지 하면서 내 실수와 부끄러움 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후회는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나 자신을 더 돌아보고 성찰이라고 하죠.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후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잠깐만, 그때 걔도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그때 걔도 이거 솔직하게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후회는요, 남 탓을 하기 쉽고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싫고요, 자기 연민이 더 짙어집니다. 후회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중심이 깨지지가 않아요.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후회하고 있으세요? 회개를 위장한 후회하고 있지 않으세요?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요. 공동체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더 겸손히 그 공동체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할 대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이제 모두가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상상하면서 들으면 재밌어요. 이제 모두가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이 여인하고 예수님만 홀로 이제 두 분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야, 이제 없어, 빨리 가, 이렇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돌을 들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돌을 내려놓는 소리, 막 그 사람들이 돌을 막 이렇게 5곳이 내려놨을까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먼지도 날렸을 거고, 한두 사람씩 물러갔을 때 그 먼지가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눈으로도 볼 수 있었고 귀로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점점 고요해지는 그 상황을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아마도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조금 더 안심시켜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은혜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의 잘못을 없었던 걸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죄를 없었던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미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인데 너 하나쯤이야, 아무도 안 보니까 슬쩍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죄는 죄라고 인정하시되 다만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비입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너의 잘못을 알지만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어떠한 모습도 받아주세요, 회개하면.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신다. 제가 이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잘못을 알아. 너가 죄를 지은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 이제 가서는 다시는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으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용서가 쉬운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지금 말씀은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쉽고 하나님의 자비가 당연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으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면 우리 또한 용서받은 그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거를 계속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 용서의 무게를 말이죠. 죄의 무게를 갖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의 무게 말이에요. 그래야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용서의 무게를 모르고 당연시하니까 나를 너무나도 쉽게 그 죄에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주일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용서의 무게를 모르는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일주일 네 멋대로 다 살고 돌아와서 하는 그 회개, 아니요.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싸우셔야 돼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성경에서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마스코트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내가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새 힘이고요. 십자가는 내가 누구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존재인지 그 용서의 무게를 다시 깨닫게 하는 은혜고요. 십자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을 때, 고민될 때 있죠.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넘겨주지 마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 회중들, 군중들, 그리고 한 가늠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부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로움과 기준을 앞세운 채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는 정죄하기에 앞서서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지금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지만 죄로 다시 붙잡혀서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이 세 모습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래서 회중과 군중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쩌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또 다시 돌아서면 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들.
내 생각과 기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 공의가 필요한 거고요. 동시에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분의 설교, 그분의 영화, 그분의 책 정말 너무 사랑하고 해서 다 보고 읽을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이제 거의 마지막쯤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 십자가를 바라봤지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지식적인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말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붙들고, 먼저는 내가 앞에 주님의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채워주고 살리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